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죄악은 간용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발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법이나 규정에 대해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모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이며 법원이나 공공기관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이 됩니다.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는 경험하고 이런 규칙들을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은 제정되거나 공포된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 규정이나 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분명히 그런 규칙과 규례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리고 권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교회 나름대로 이 정해진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나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나름대로 규칙과 해칙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여성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또 집사회나 재직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당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재단이사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나 이런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어진 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원리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원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 얘기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한번 십계명을 바꿔서
하나님 사랑의 원리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 다시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1절을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민족들이죠.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야훼라든지 즉 여호와란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각자의 봉에 따라서 엄격히 판단하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대변하시는 분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에 대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데 어떤 타협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여부가 개인의 재량에 달려있는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주어진 상황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에 또 하지, 이번엔 못했지만 다음엔 지켜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 10가지 계명은 10계명이 아닌 10마디 말씀으로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존재하는 분명한 원리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주신 10마디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그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라고 하는 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우선 모세가 이 34장 28절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십계명의 이 말, 여기서 출애굽기 34장에 사용된 이 십계명이라는 말과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분명히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계명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주어진 무거운 짐 같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그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을 주고자 하는 계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강조하신 것은 이제 말씀하신 10마디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몽땅 뒤에 이어지는 10마디가 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십계명이 주어진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또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시고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한 분만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비로소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그 히브리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법과 인류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감히 대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은 야훼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들이 말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자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고 하는 대명사는
나 혼자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나 홀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 때 그 나라는 대명사라는 것은 혼자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홀로 유일하신 존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홀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시며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시며 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조자장로교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 이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그랜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 땅은 바로 자연 만물이 인간의 운명을 차지하는 신으로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애굽이란 땅을 지배하는 바로 왕은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만물 앞에서 또는 바로 왕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과 또 그들의 모든 생축이나 소유에 대해 어떤 해도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진멸하실 때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로 왕의 권력과 애굽의 모든 세력부터 건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을 내보낸 후 바로 왕의 마음이 더욱 강박해져서 다시 군대를 다시 명령하여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 백성들이 완전히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던 물이 한순간에 합쳐지고 그 합쳐진 물에 의해서 홍해 바다에 있었던 모든 애굽의 군대와 이 병거와 수레가 다 물에 잠겨 진멸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분명히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들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와 노예 생활에 분명히 종지부를 찍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 나라의 종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새롭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귀속되어 종과 노예로서 430년을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기껏해 30몇 년 안 했습니까? 40년이 안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430년간 엄청난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힘든 부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사는 아버지 노아에게서 사실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된 아들 함의 후손으로 가장 천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 이들에 비하면 애굽사람에 비하면 상류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귀족의 노예가 아니라 귀족이 노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이 종의 노예가 되어 그는 처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굴욕과 또 천대와 멸시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니 유일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애굽 땅에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와 종살이에서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유일하게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살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이민생활 속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이 미국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주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로, 이제 구원을 경험한 자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죄에서 검증받는 뿐만 아니라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죄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반역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투는 도리어 우리 인간의 모든 유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 때 그 길은 결국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그리고 평화요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그 질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채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사해 주시고 우리로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과거의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조자장목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만군의 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든 조자장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